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오늘도 내 마음속에 지금 임재하셔서 오늘 하루 종일 저와 동행하셔서 또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는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갈망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12일 아침이죠, 그렇죠? 네, 한 주간이 주님과 함께 귀한 일들로 이렇게 많은 알곡들이 가득 차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번 주는 우리가 배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주님의 말씀 세세토록 영원히 있습니다. 이 영원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는 참 이런 진리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한 주간 이 부분에 있어서 주여 나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 진리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대림자 12월 12일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인데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여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네, 요한.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어요. 뭐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반박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 박해 중에 요한은 하나님께 불평 안 합니다. 불평 안 합니다. 왜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육체적 고통과 박해를 당하게 했습니까? 이런 부분보다는요, 보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제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도리어 이 환란을 인내 가운데서요 잘 지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 환란 가운데 믿음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신비의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게 되는 거죠. 도리어 이 환란 가운데 속에서 외롭게 박해받으며 그 가운데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 이렇게 사로잡혀가는 이 아름다움의 신앙의 모습들, 역설이죠. 우리 자꾸 삶에 있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망하고 기다리고 부르며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전도서 8장 9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이 잠언 속에서 지금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참 되게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이 그거죠, 그렇죠? 악인들이 잘 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도리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인들이 바르게 살린 사람들이 도리어 안 되는 참 안타까운 일들.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이 자꾸 우리에게 솟아나지 않습니까? 봤더니요,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가만히 보니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나 못살게 굴고 해롭게 하고 빼앗고 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갈취하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가만히 봤더니 11절 보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악을 행했자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징벌이 빨리, 심판이 빨리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안 그럴 건데 악을 행하고도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악을 행해도 괜찮거든요. 재미있거든요. 내가 뺏었는데 내게는 이익이 있고요. 근데 뭐 일도 없고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또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100번 악을 행했으면요, 그 심판받아서 단명해야 되겠죠. 하나님 심판으로 빨리 죽어야 되는데 도리어 장수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면은요, 내가 아노니,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배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아는 믿는 바였는데, 그리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악인들이 장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빨리 죽는 것이 내가 아는 바였는데 이게 현실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왜 이런가. 참. 그래서 14절 보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참 이것도 이건데요, 악인들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도리어 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벌을 받고요, 도리어 의인들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상을 받는 이 거꾸로 되는 너무너무 부조리한 현실이 세상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래, 이 그냥 좋아, 악인들은 그냥 그렇게 살고 또 의인대로 살고 하면 되는데 이거 웬걸, 의인들이 열심히 했는데, 착한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악인들이 그 상을 다 받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못한 걸 또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물음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왜 이런 건가?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현실 그렇지 않아요. 돈, 권력 있으면은요, 죄를 짓고도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악을 행해놓고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또 돈 쉽게 벌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헛된 거예요. 달리 헛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이요, 이런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헛된 겁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될까? 한편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죠? 왜 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갖다가 지연시킬까요? 빨리빨리 다 죽여버리고 그냥 빨리빨리 심판해버리고 하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다름이 아닙니다. 이 땅 생활이요, 잠시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다른 게 아닙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해 주는 거지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라고. 그냥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단명 바로 죽일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도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생각 속에서 한편으로는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뭔가 아니요.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리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 이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사람이 이 땅 살아가면서 이 헛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수고하면서 고통하면서 살는 거죠. 그런데 이 수고하는 중에도 뭐가 있다고요? 희락, 즐길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래 없다. 우리가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일들이 주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아니 평상시에 먹고 마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열심히 즐기십시오. 이게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뭐 세상 다른 걸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요, 즐길 일, 기쁜 일 별로 없어요. 고난과 힘든 일 연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 먹고 마시는 이런 일들 있죠. 즐길 일들이 있으면요, 즐기십시오. 많이 즐기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가정과 이웃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즐기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다 그랬고요.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부조리한 세상 왜 이렇습니까? 라고 알려고 해요. 그 원리를 알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혜자들이 좀 안다라고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어떤 교만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아야 되겠다. 내가 이해해야지. 그래도 이런 내가 당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해야지 내가 참아줄 수도 있고 뭐 해야 되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막 불분하고 내가 알아야 믿지요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어진 기쁨을 최대한 누리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부조리함을 알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